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고 난 다음에 있었던 또 하나의 기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잘 아는 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입니다. 15절. 자, 제가 읽고 16절을.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 배에 오른 뒤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으며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으로 그때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즉시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우리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참 그곳에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참 오늘날에도 저희들 크고 작은 이 풍랑이 있고 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원리 안에서 저희들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참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큰 힘과 또 우리 나아갈 길에 안전함을 얻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2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회중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회중들의 반응. 그러더니 어떤 그 반응을 보였냐 하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억지로 데려다가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하고는 안 맞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냐.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셨다. 15절. 여기 기도하러 갔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이 위에 있듯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도하러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국은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떠나시고 물론 제자들을 마태, 마가에 보면 먼저 배 타고 그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셨어요.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제자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첫째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셨고 15절. 두 번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남 16절에서 18절. 자, 그럼 풍랑을 만나도 어떻게 해결함을 얻었느냐? 이제 세 번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셨습니다. 배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풍랑이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속히 가버나움에 도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심. 보통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오늘 설교를 하니까 물론 다 찾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거기 다른 본문에도 나오는 것을 다 찾아서 읽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찾지 않으면 그 뜻을 온전히 이제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심.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또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랬다는 말씀이 안 나오고 대신 또 요한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종합하면은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 하시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차피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어요.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건너편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네. 자,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갔다. 자, 자기는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에게는 강권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거기에 모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잘 질서 있게 자기가 명령하고 조치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2절, 23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밤 사경이라는 말은 또 없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해봅시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신명기 18장 15절 또 18절 19절에 모세가 말한 그대 언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대 언자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분이야말로 이제 적용을 시키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줘야 할 사람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피로를 공급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은 이들의 생각에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세리들이 그 당시에 잘 살았잖아요. 삭개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또 로마의 권력 기관들이 와서 자기들을 압제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압제하고 또 이렇게 그 세금들을 거두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두 가지,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자기들의 필요 공급. 아마 우리도 일제 압제를 받았고 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필요가 공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가 아마 역사상 관건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거와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우크라이나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거에 관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 피로들이 공급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 서로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특히 먹을 것을 주면은 이게 뭐 본능이죠. 동물의 본능이 먹을 것을 주면은 그 사람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먹을 걸 주면은 그 사람이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자기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 따른단 말이죠. 자, 오늘날도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하는 일인데, 근데 잘 사는 미국에서도 노숙인과 거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처제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형부가 왔을 때 그때보다 지금 더 많다고 그래요. 노숙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더라도 특히 LA 지역에는 많다고 그래요. 거린들, 노숙인들은 뒤져서 먹고, 우리 갔을 때는 그 몇 명 이렇게 거의 안 보여. 조금은 보입시다. 우리 LA 지역에서 한번 다녀보니까. 근데 지금은 더 많다고 그래요. 진짜, 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기 힘든다는 것처럼 이렇게 빵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그 대언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랬잖아요. 원래 사무엘은 뛰어난 대언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제대로 나라를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갖다가서 재판을 굳게 하고 우리의 재물들을 갖다 탈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우리도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예요?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대리 통치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사였거든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왕 시대가 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그렇잖아요.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이제 솔로몬 되잖아요. 솔로몬의 이제 아들하고 신하고 갈려져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왕국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들의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당연히요. 아무리 좋은 제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거부해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사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귀의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아니면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좀 환경이 이룰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없고, 거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참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르게 교회가 운영되고 치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특히 목회자 교체에 대해서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목회자 청빙 초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육신적인 혼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꼭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이냐 육체적인 것이냐 보는 거예요. 뭐 가까이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뭐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냐,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아닐 때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맨 처음 왕국을 제안했던 것은 이때 지금인 게 아니고 벌써 이미 마귀가 먼저 제안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왕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이 영광을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지금 사단이 이렇게 처음에 사역을 할 때 마태복음 4장이 역사했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왕국을 제안한 거예요. 왕이 되라고.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왕국과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단에게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곧바로 자기에게 경배함으로 쉽게 왕국을 가지고 가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국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진정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고 하나님 방법대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그 다음이죠. 그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방법이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셨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가셨죠. 여기에 왕국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사단이 제안하는 왕국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을 온전히 알고 그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축복, 승리 다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순수함을 버리고 타협하면 이건 차라리 재앙과 같은 겁니다. 이건 재앙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분명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 되실 분이지만 마귀가 주는 왕국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와 성공 한 방에 거부하고 차라리 정직한 가난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500여의 기적 사건 후 군중들은 일치단결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데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너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네가 말한 대로 맞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왕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되는 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인데 맞잖아요. 우리 주님의 왕국은 정치적이요 물질적이며 이 세상 위에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거 이루실 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평강과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제 하늘에 있는 그야말로 하늘이 왕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왕국 제안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첫 번째 왕국 거절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다시 이제 넘어가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녁이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 두 번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이제 만났다는 거 16절 18절. 이제 저녁이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오른 뒤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었으며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다시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만 보내셨죠.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까 본 대로 이분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참 뜻이 있어요. 가장 크고 위대한 사역,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건. 주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흥분하지도 않으셨고 그거에 묻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정말.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이고 외적인 거라면 그거보다 더 큰 성공, 그거보다 자기를 갖다가 또 추앙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의 무리들의 반응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저도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은 언제 가장 기도가 필요한지 아주 잘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섬긴 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기쁨이 주일날 다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큰 행사 참 어렵습니다.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각자의 재능과 선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고 나면 꼭 또 사단 역사도 있어요. 왜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단은 역사거든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누가가 열심히 했고 누가가 열심히 안 했고 그런 평가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길 또 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있거든요. 또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린 이런저런 평가를 하면서 좀 이제 주님의 그 역사보다는 인간적인 면들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주일날 아름답게 섬기고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인간 위주로 갑니다. 그 행사에서 누가 큰일 했냐, 누가 안 했느냐, 주일날 누가 어땠느냐, 누가 어땠느냐, 거기에 더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반 사회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큰 행사와 시험이 끝난 다음에 뒤풀이 하잖아요. 학생들은 시험 끝나면 주로 뭐 합니까? 컴퓨터 게임. 자, 그러니까 이제 뒤풀이,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큰 행사 끝나고 할 때에 싸움이 꼭 일어나요. 왜냐? 이제 긍정적으로는 격려의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큰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하면 공로와 과실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한다고요. 그렇죠? 공로 누가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누가 과실했느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는 배를 타고 바다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실까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뭐 예수님이 거기에서 막 치우쳐가지고 지금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자기가 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죠. 그들의 영혼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이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거 끝난 다음에 생명의 빵에 대해서 교훈을 이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뭘 하셨느냐? 기도했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걸 잘 적용합시다. 우리도 기도하자. 결혼식 끝나고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례식 끝나고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고 바다 위에 항해하는 우리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더 바르게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온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생길 필요가 없었는데 난 지금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지금도 배 위에 여기 제자들과 같이 항해하는 우리의 모습, 갈등을 가는 우리의 모습, 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주님은 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이제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제자들은 항해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고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인다 그랬죠.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거의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근데 주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가라 그래서 갔는데 제자들이 너희들은 가라 먼저 내가 5,000명 넘는 사람들 보낼 때까지. 그런데 형통하거나 평안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둡고 바람이 불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도 다 뜻이 있죠. 아셨죠? 주님을 의지했다고 다른 데 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은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평탄한 길만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 돼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이 뜻인데 왜 안 될까? 그렇게 괴로우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환난과 없으면 우리 믿음의 연단도 없고 체험도 없으시죠. 나중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쓰일 때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라도 그들이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주님을 그들이 그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변함없이. 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받은 연단,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는 그대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에게
악처가 없었더라면 그는 훌륭한 그 철학자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많은 연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부인이 굉장히 좀 악취했던 모이죠. 그래서 철학자가 됐다. 그런 이제 웃어 지나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란, 실제로 아브라함의 환란, 이삭의 환란, 야곱의 환란, 모세의 환란, 다윗의 환란, 사무엘의 환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올 때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갈등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 좀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른데 구절에 보면 여기 본문에서는 안 나요. 베드로가 바람도 불고 바다도 풍랑도 큰 대풍인데 막 두려워서 그런데 아니 저기서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는 사람 놀라가지고 영이다 하면서 그들은 더 놀랐습니다. 바다의 지금 어려움보다도 자기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더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니라. 응? 나다. 예수님이 나다 그래서 나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나도 이 좀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 이리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풍랑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 올리셨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 설교도 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여기 이제 좀 사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가 몇 시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막 바람이 거스려 불었어요.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버나움으로 불어야 되는 데를 반대로 불어가지고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어요. 얼마 동안 여기 바다에서 헤맸는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들이 거의 1경에 갔단 말이에요. 2경, 3경, 4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해결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갖다가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자, 6시부터 시작됩니다. 6시에서 그러니까 7시, 8시, 9시 요 3시간을 1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시, 11시, 12시 3개로 나누어서 요걸 2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 2시, 3시 요걸 3경이라 그럽니다. 그럼 4시, 5시, 6시 요걸 4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때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헤맸다는 거죠. 4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거스림으로. 그들은 전부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그렇게 역방향으로 부는 겁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아무리 저러도. 그래서 간 걸 보니까 여기 얼마 동안 약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더라 그랬습니다. 스타디움. 여기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 되잖아요. 올림픽 경기 스타디움 그잖아요. 경기장. 그걸 보러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약 한 185m인데 200m라고 보통 하죠. 200m. 200m. 자, 그러니까 약 그냥 200m라고 치고 30, 25m니까 약 5, 6천 미터의 정도의 거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동서의 길이가 지금 동서로 가고 있거든요. 12km 됩니다. 그러니까 약 반 와가지고 반 가운데라고도 나오거든요. 딱 반 지점에서 지금 어려움을 가는 한가운데서. 야, 참 그 일이 되었고 기록된 것이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폭이 약 12km인데 여러분 딱 6km 왔으니까 6,000m, 5, 6,000m 정 가운데쯤 갔단 말이에요. 가운데라고 다른 데서 나와요. 가운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우거든요. 왜?
출발점으로 갈 수도 없고 끝으로 갈 수도 없어요. 참 바다가 무섭잖아요. 망망대해. 여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2km도 그들은 크다고요. 요즘은 워낙 큰 바다를 갖다가서 배로 향해를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참 강을 건너는 것도 조그만 배로는 때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끈을 매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휘어져서 갔잖아요. 자, 근데 12km 지점쯤 동서계 6km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리고 아까 그 밤사경은 로마식 구분으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세 등분을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힘겹게 역풍에 노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도저히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만 힘드는 것이 아니고 또 영을 보았으니 더 어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대로 하면은 괜찮은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내가 주님 도움으로 했는데 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나가야 되죠. 바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바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제자들이 이제 포기할 때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다. 역풍에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가지도 못한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마저도 포기하고 그냥 바다로 뛰어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되고 주님 신난다고 해도 안 됐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다듬고 나가면은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풍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면 괴롭게 노를 젓는 일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또 이런 그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해결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에 보면 요셉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모세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갖다가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이젠 더 어떻게 할 가장 낮고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서 국무총리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금방 도착해 버렸어요. 금방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금방 도착을 해버렸다. 왜? 주님이 풍랑을 역풍을 막으시니까 순풍으로 바로 가더라 이거예요. 하긴 그 몇 킬로 안 되죠. 이제 6km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그 어려움에 노를 젓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최후였잖아요. 이제 더 할게요.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부활하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는 걸 배우고 주님을 능력으로 도움자로 찾는 부르짖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365번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동원해가지고 롯을 데려간 5 부족의 동맹을 무찔렀잖아요. 무찔고 나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할라. 나는 내 방패고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내가 받을 큰 보상이라 했습니다. 그 방패고 내가 큰 보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삭도 아비멜렉에 자주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때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곱도 에서가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잘 알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때문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즉시 배는 그들이 가라던 땅에 다 갔다. 즉시 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21절에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쳐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쳐들어가지 않으신다. 자, 배로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순간적으로 물에 이르러 노를 저을 필요 없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걸으시는 주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휴거 때입니다. 이건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배에 오르기까지 결코 바람과 파도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근데 오면은 순간적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가이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봤고 구원과 연관되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물이 포도즙이 된 뭐에 의한 구원? 말씀에 의한 구원. 기인이 아들을 고치심? 믿음에 의한 구원. 38년 된 병자를 고침? 은혜에 의한 구원. 구원에 대해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7가지 기적 중에 3가지를 봤잖아요. 그 사이에 지난 오병이의 기적 6장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은 뭘로 말미암아?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도구로 쓰고 또 뭐를 초월한? 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준다. 오늘은요, 폭풍을 장장케 한 것.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부터는 특별한 복들이 있는데 구원은 평화를 가져온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 평화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뭐 폭풍이 큰 역풍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주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 네. 구원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마지막에 11장에 가면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2개 남았거든요.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인생은 여기 이제 우리의 삶을 폭풍에 비유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우리 고향 그 옆에 면이 감천면인데 15면 바로 붙었어요. 경계가 감천면인데 거기 아직 5명을 그 실종자를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성천에 해병대원이 그 수색을 하는데 한 명이 해병대원이 실종이 됐어요. 또 실종이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적은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성경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린 그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마귀 사단은 죽음을 볼모로 잡고 인생을 좌우로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도록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